자,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조직이 있는데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다 했습니다. 이 가정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 자,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조직인 교회, 이것이 바로 이 기원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초대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성천하신 10일 후에 이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날이 오순절인데, 우리가 사실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교회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구성이 되고 세워지게 됐다.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듯이 바로 이 교회의 생일은 바로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이제 모든 일정이 진행이 되면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러 여인들, 또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대략 그 숫자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약 120명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였던 것은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인데, 우리 교회보다 한 두세 배 정도 클까요? 중간에 기둥도 덤성덤성 있고, 거기 한 120명의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거기에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15나라 이상에서 온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는데 서로가 말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얼마 전에도 한미 정상회담할 때도 보면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통역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15나라 이상에서 왔지만은 서로가 말이 잘 통하는, 바로 이것을 말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지만 서로가 알아듣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바로 오순절의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말씀의 요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과,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서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성령의 선물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새로운 일원이 되었고 그들의 회개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한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서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제 그들의 인격과 삶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그들의 중심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체험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체험한 공동체. 바로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초대교회 바로 신앙 공동체와 같이 이런 회심의 체험이 참으로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밋밋한 신앙, 그런 신앙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런 신앙은 참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을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뜨거운 회심을 체험하는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는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결교단의 초기에 북치고 장구치고 정말 방언하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9장과 22장, 26장에 그의 회심 체험에 대한 기사를 3장이나 무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회심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넣던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한낮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임함으로 그가 쓰러지게 되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사울이 완전히 변화를 받고 그가 그의 인생의 변화를 체험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시고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리 세월이 지나고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네. 이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의 순수하고 세상에 때묻지 않은 교회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구호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PC 컴퓨터를 쓰다가 오랫동안 쓰게 되겠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또 그것이 복잡하게 있어서 깔려가지고 속도가 느리고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는 초기화시키면은 아주 속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휴대폰을 쓰다가도 우리가 또 느려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이 깔리고 이렇게 되죠. 디바이스 케어를 해가지고 청소를 하면은 최적화되어서 또 용량도 넓히고 또 속도를 빨리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이 흘러가고 세속화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끼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끼어들 때에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그리고 그 이하에 쭉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활동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생기고 역사가 흐르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세속화되었을 때 또는 교회가 정체되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질 때, 나태해질 때, 또 교회로서의 본연의 사명에서 이탈할 때 등등 이런 여러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지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운동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특징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이나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칭찬을 많이 받게 되고 결국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요약이자 초대교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42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모습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졌을 때 또 우리가 예배 그리고로서 이렇게 모일 때에 작은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 바로 이 42절이 여전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2절을 한 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요거 잠시 그대로 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 또 셀 모임이다, 목장 모임이다 할 때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어요. 4W다 해가지고 영어로 W자 넷을 이렇게 맨 앞자리에 W자를 써서 바로 우리가 모임을 가졌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그 근원을 찾게 되는데, 첫 번째 W는 뭐냐면 워십입니다. 워십. 이 워십이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고 있거든요. 예배. 자, 여기서 중간에 보면 떡을 떼며 이렇게 했는데, 이 초대교회는 매 예배마다 성찬식 떡을 뗐어요. 떡과 잔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은 떡을 뗐다 하는 것은 물론 친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은 성찬의 의미요, 바로 이것은 예배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워십, 그래서 예배로 모였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존경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또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가 예배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모였을 때는 대략 한 15분 정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찬송가 중에서 3개 내지 4곡을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좋으신 하나님, 이것을 한 15분 정도 부르게 돼요. 첫 번째 W는 워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W는 뭐냐면 웰컴인데, 여기 중간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있죠. 웰컴, 이것도 한 15분 정도로 시간을 정해서, 바로 이것은 환영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웰컴 투 코리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 오신 것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웰컴, 환영의 시간. 자, 이 시간은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바로 친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가 이제 받아주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때는 특별히 이제 어떤 질문을 던져요. 지난 한 주간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난 한 주간 기뻤던 일을 생각하고 각자 나누게 되죠. 또 혹은 생애 중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좋은 질문들을 만들어요. 한두 개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던지면 아마 이런 소모임에서 이 두 가지 질문만 나누어도 어떤 경우는 아주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잘 이 사람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듣고 보니 지난 한 주간은 이렇게 기뻤던 일도 있었고, 또 살아오면서 정말 감동 깊은 이런 삶을 체험했구나 하면서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이런 시간이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웰컴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죠. 워드. WORD. 워드라는 건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했어요. 이 시간은 좀 한 40분 정도 길게, 전체를 1시간 반으로 90분으로 할 때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하는 겁니다. 짧으면 더 줄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은 지난 주간 설교 본문을 읽고 또 주일 강단 메시지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은혜 받은 것, 감동받은 것, 또 삶에 적용한 것, 또 이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더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거든요. 이 신앙은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더 풍성하고 더 멋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하고 변화를 체험하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버이 주일에 부모 용서하기 이런 주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버이 주일날 이제 말씀을 듣고 부모 용서하기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장로님이 어려서는 일본에서 지냈는데 부친이 어머니에게 잘못하는 감정이 있어서 70년간 미워하는 감정을 지녔는데, 말씀을 듣고는 내가 지금부터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용서를 하였답니다. 그러자 70년 만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노라 하는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70년 동안에 엉어리졌던 이것이 말씀을 듣고 나도 용서해야지,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엉어리가 풀어지고 해소가 되고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왔노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게 될 때 또 거기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스스로 들은 것에 은혜가 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강화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더불어는 웍스라고, 이것은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 한 20분 정도 배정을 합니다. 바로 이 시간은 돌봄과 목양의 시간이고, 서로를 채워주고 하나 되고, 또 복음 전거, 전도에 대한 것과,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나누었던 그 결과, 또 어려움 등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외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때로는 손을 잡고 때로는 돌려가면서 합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면 90분이 되었든지, 또 시간이 적으면 60분이 되었든지, 이렇게 줄여서 이런 모임을 갖는데, 바로 이 42절 초대교회 4W 모델, 워십, 웰컴, 워드, 웍스 앞에 더불어 넷이 중요한 그런 모임에 뼈대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고,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이러한 모델은 적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을 활성화하게 해서 잘 진행이 되므로 더 모임이 풍성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으로 옵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한 3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또 우리 함께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그들의 초대교회 모습의 그 특징을 살펴봤는데, 자, 그들에 있어서 역동적인 신앙의 생활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 공동체. 오늘 4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며 가정에서도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서는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이고, 가정에서는 목장, 구역 모임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점점 열정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적인 예를 들면은 숯덩어리가 몇 개 있는데, 자, 이것을 각자 흩어놨어요. 그러면 점점 그 숯덩어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불이 꺼지게 되는데, 꺼져가는 불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각자 흩어져 있으면은 금방 불이 꺼져지지만은 함께 붙어 있으면 활활 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 교회 모임에 참석하게 될 때 내 자신이 살고 교회도 살고, 내 자신이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은 점점 병들게 되고 충만했던 신앙의 생기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느냐? 모이기를 힘써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하면서 쉽게 말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말세가 될수록 더 모이기를 꺼려하는데 더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시간이 기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고 오늘 42절에 말씀했죠. 함께 모일 때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처럼 바로 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런 모임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역병으로 2년간 제한되었던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지만은 이 거리두기도 이제 해제가 되었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저희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도 이 자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주일 예배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다 드리게 된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들으니까 2주 빠지고 3주 문 닫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끊놓지 말고 우리가 긴장하면서 우리가 우리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정말 우리가 열심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 공동체였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누는 공동체. 초대교회 특징 중에 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웃의 아픔이 바로 내 아픔인 것을 생각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오늘 이 뒤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런 나눔의 정신으로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도왔다는 기록들이 로마서 15장 25절 6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4절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많은 지역에서 또 이렇게 연보를 해서 도와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실 구약의 신명기 15장 나오는 그 말씀의 가르침과도 일치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까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말했죠. 이 초대교회가 율법의 가르침의 그 말씀대로 함으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에 그렇게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서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잠언서에서도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구제에 대한 유익을 말하는데 잠언 11장 23절 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네. 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누리고 나누는 교회. 우리가 지난번에 희망상자 나누기 운동에 참여해서 나누는 기쁨, 또 받는 기쁨의 모습을 우리가 그 순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는 나눔의 공동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읽은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초대교회는 첫 번째는 모이게 힘쓰는 예배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선교하는 공동체. 이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저 뒤에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교회는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업을 했던 그것을 계승하고 그래서 그것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서대반, 빌립이나 바울 등 사도들이 선교에 일생을 바쳤고 안디옥 교회를 이시한 이방 교회들도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4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우리 마지막을 한번 읽어봅니다. 4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을 누가 더해 주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었다.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나눠주기에 힘쓰고 또 전도하기에 힘쓰니까 성령에 충만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능력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셔서 이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대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였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사도행전 펼쳤으니까 6장 7절을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 7절 찾으신 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리고 9장에 가서 21절 22절의 말씀에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리고 12장에 가서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16장으로 갑니다. 16장 5절의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20절의 말씀에 가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로 이 초대교회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복음 전도에 힘을 쓰게 될 때에 그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인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또 사도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길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다 그렇게 말했죠. 1907년도 그 5월 달에 생겼으니까 그래서 5월 달 이 마지막 주일을 성결교회 주일이다 했는데 116년 됐습니다. 바로 요한 웨슬리가 1738년에 5월 24일 올드스퀴드에서 신앙의 체험을 하였고 영국 국교의 목사가 되어서 18세기 영국 교회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신앙은 분명한 체험이 중요한 것이에요. 체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세월이 지나도 그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각 처에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속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근래 와서 단체 카톡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44명이 가입을 해서 각지에 우리나라 각지에서 또 특히 선교사로도 가 있는 또 우리 후배도 있고 각지에 쓰면서 정말 거기에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목회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 또래 좀 해가지고 그 또래가 그때 가보면 분명히 지도해주는 전도사님도 없고 특별한 그런 분이 없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를 가지고 했었는데 제 또래가 한 10명 이상이 목회자가 돼서 곳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당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열심히 기도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갔다 오면서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또 집으로 가고 그리고 수련회가 되면 막 모여서 열심히 또 마지막 날은 주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학생들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전거를 타고 부흥회를 참석해서 방언을 받았던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오고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또래 우리 학번이 가장 또 많이 숫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목회자도 가장 많이 나오고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도 오랜 세월이 지났죠. 많이 지났죠. 그래도 각자 흩어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잘 섬기고 있는 때로는 다른 교단으로 간 분도 있지만은 친구 그저께 또 발견했는데 다른 교단 장로교로 가서 장로님이 됐는데 그 늦게서 또 들어왔어요. 그 보니까 열심히 또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신앙은 체험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 이게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중요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더 정인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살펴본 대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눔의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이 땅에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속한 그 지역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실천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미소 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